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연약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2의 사무엘을 일으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소주제는 아이 사무엘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침묵 기간이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지자로 이제 말씀하지 않았던 계시의 그 중단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3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영향을 받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장소는 문지방만 넘어도 은혜가 되는 곳이 있고 거기 가려고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엘리의 때는 360년간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는 때예요.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암흑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 기도원들 가보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도 좀 썰렁하고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마치 겨울과 같이 황량하고 어두움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이제 중간기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엘리 앞에 서 있다. 무슨 뜻이냐? 웨이터가 어떤 사람을 섬길 때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섬기는 종의 모습이에요. 이제 사무엘은 엘리가 무슨 일을 좀 시킬까 하여 졸졸 쫓아다니며 시중 드는,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를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겼습니까?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저희들도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섬긴다 하는 단어는 원어로 아바드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라는 내용인데 정확한 의미가 뭐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나온 거죠. 한 주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24시간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고 저희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국의 문화가 좀 수직적 문화죠. 젊은 세대는요,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를 싫어합니다. 워라벨을 중요시하는데 자신의 삶의 질만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조건 회사를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는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ive and take, 받은 만큼 일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 그것이 굳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윗세대들, 보릿고개와 그 어려운 시대를 넘어오신 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희생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 앞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관점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 우리 인용 말씀에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신자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그리하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을까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를 부득부득 깔며 분노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영혼은 자유로웠고 또 그의 신실한 삶을 보고 전옥을 다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깨꼬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희들 그래서 밥 먹고 사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그가 어리지만 경륜이 부족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저희들도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중에 항상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기도를 꽤 잘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예배하며 잘 키우면 사무엘처럼 되겠지만 중간에 잘못 엇나가면 믿음을 떠나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부모의 그 신앙과 삶이 이중적인 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책을 읽어주며 학습을 터득하게 돼 있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캐나다의 박종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토론토 십자가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자기 멘토 목사님에게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한 국립학교인데 뭔가 아이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는 벽을 보고 서서 벌을 서고 있는 거예요. 한 10살 된 여자아이인데 그 교회 성도님 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막 즐거워하는데 무슨 노래냐 가만 들어보니까 할로윈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막 즐거워하며 곳곳에 할로윈 분위기를 내는 데코레이션을 해놓고요. 근데 유독 이 아이만 벽을 보고 이제 벌을 서고 있는데 거기 자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두가 할로윈 노래를 부를 때 부르지 않기로 작정한 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와서 막 핀잔해주고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뒤로 돌려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지켜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아이를 좀 혼을 내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그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요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아이가 되었어요. 아무리 망신을 당하고 핀잔을 들어도 무시당해도 벽을 보며 세상 등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는 아이가 되었다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그 벽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저런 아이를 키워내야 되겠구나. 우리가 목양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엘리처럼 살지 말라 하는 주제죠.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위치를 가만히 보세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성전에 누웠다. 여러분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뀐 게 아닙니까? 엘리가 성전에 있어야 하고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워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성전의 사무에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이유, 그가 몸만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어머니 한나가 그를 서원에 드렸고 사무엘은 그 한나의 원함대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켰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오합지졸이었어요. 학력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도저히 쓰임받을 만한 구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에 순종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셨죠.
부활하신 후에도 찾아와서요, 숨을 후 쉬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승천 직전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역석하신 성령을 받으라. 거기에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보았지만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120여 명의 형제들이었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일하며 말씀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인용 구절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개역 한글에는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죄를 끊지 않았다. 의지의 문제였고 주님께서 계속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데 문빗장을 걸어 잠근 거죠. 경종이 울리는데 반응하지 않은 것이 엘리의 아들들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직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체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또 두 생각 두 마음을 품잖아요. 참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간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좀 실수해도 그때만큼은 좀 진정성 있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느냐?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경험과 그 많은 말씀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쉽게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이라면 듣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는 살지 못해요.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마치 부모를 붙잡듯이 주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주중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큰딸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좀 다투다가 친구 얼굴을 핥힌 거예요. 뭐 큰 상처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또 연고약을 사놓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를 훈육해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근데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 이렇게 다른 사람 때리면 다른 아저씨한테 보낼 거야?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나 봐요. 막 까부러치면서 울더라고요.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보내지 않고 할머니 집에 갈래? 좀 할머니 집에 가서 거기도 교회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올래? 할머니 집에 가서 회개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사는 순수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성이죠.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거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무라는 것은 쉐마, 듣는다. 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클라이막스요,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 기간에 마실 물이 없죠.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틀면 주옥 같은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성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쇼핑하는 거죠. 여기저기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듣고 좋다 하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 않아도 진솔한 말씀 하나만 들어도요, 성경 읽고 묵상하며 한 말씀 붙잡고 실천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훨씬 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무엘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 온갖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정작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인 거죠. 목회자들이 온갖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면서 삶에서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엘리처럼 죄의 길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이중적인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완전히 영적인 먹통이었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왜 성전에 와서 술 취해 있느냐? 괴로워서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여 그 제물들을 취할 때도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말은 하면서 정작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제재하거나 제사장의 자리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멸했던 거죠.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경고하죠. 그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닐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아합 왕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엘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가 말한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는 게 다가 아니라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죠. 교회 오빠라는 다큐가 있는데요, 이간희 집사님이 나옵니다. 현대판 욥이라고 불립니다. 30대 나이에 단란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쁜 딸도 임신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가 그 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족이 너무너무 우울한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돼서 생존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이간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듣고 나는 자식이 먼저 떠나는 걸 볼 수 없다며 먼저 세상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두 부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또 엎친 데 덮친 격, 또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혈액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두 부부가 이 정도로 어려우면, 항암 치료하면 딸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간희 집사님이요, 절규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요. 그러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암 환우들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봐도 최근에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득이 될 게 뭐가 있나 생각이 들 만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주님 앞에 막 원성을 쏟아 놓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간희 집사님이 이제 결단한 게 있다는 거예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손익 계산서를 써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만나서 잃은 것이 무엇인가 쭉 적어 내려가는데 놀랍게도 실보다 득이 더 많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더 많네? 그러면서 나는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아내는 혈액암, 항암치료 받고 있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한 분만 바라볼 때 내 인생은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간희 집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기울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의 비판적이고 어두웠던 생각이 바뀌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물밀듯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가면서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돼요. 감사와 기도로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하늘까지 닿게 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가슴에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빛으로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 사무엘처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엘리처럼 영안이 어두워져 나태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영민하게 깨어있는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